오늘 이 시간에는 대속죄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지금까지 세상의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까지 죄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를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조차도 아직 죄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나 그 육신은 아직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나 육신이나 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러나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영혼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아직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있는 이유는 아직 육신의 그 백성들 속에, 예수 믿는 백성들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모든 죄를 없애시는,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예표로 그 죄를 완전히 제거시키는 그 날을 예표로 바로 이 대속죄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이 대속죄일을 백성들에게,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자, 이 날 바로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에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에서 이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람들의 영혼도 죽게 되었고 육신도 죽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몸은 죽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나 예수 믿는 자나 육신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아직 몸은 죄로 인하여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그 두 염소를, 속죄의 염소로 두 염소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8절 이하에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이 두 염소를 준비를 하시는데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있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염소는 바로 속죄를 위한
염소라는 것,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염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바로 피를 흘려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게 되고, 이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이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바로 이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서 제비 뽑은 염소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지혜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염소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는 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와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 두 염소가 있어야 백성들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두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이 두 염소가 준비가 되어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그 피로 그 피를 뿌려서 피를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숫송아지와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자, 이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에 이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한다는 것,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속죄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피가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되고, 이 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현재의 상태로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혈과 육의 그 육신에 아직 한 다른 법, 그 죄의 법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된다는 그 법, 죄로 인해서 결국 그 죽게 되는 그 법이 아직 그 육신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법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를 위해서 바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염소의 머리에 이 아론이 살아있는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그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이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게 되고, 그 죄를 진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아사셀에게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 아사셀은 바로 마귀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는 이 백성들의 모든 불의 때문에 심판을 이 염소가 대신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염소가,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아사셀에게 보냄을 받아서 그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그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하고, 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 이 피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정에서, 깨끗이 못한 것에서 성결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불의, 그 모든 불의, 옳지 못한 것, 자, 부정에서 성결하게 하는 것은 바로 피를 가지고 성결을 하게 하고, 자,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 이 옳지 못한 그 불의, 이 죄를 인해서는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그 죄를 지고 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 어린 양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성결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속죄를 하면,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지고 그 머리에 지고 속죄를 하면 우리의 몸은 물로 씻어서 정결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23절 이하에 보면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 몸을 씻는데 물로 몸을 씻습니다. 이 아론도, 이 제사장이었던 이 아론도 물로 그의 몸을 씻고, 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 이 염소를 그 마귀에게 보낸 자, 이 자도 물로 그의 몸을 씻었습니다. 물로 그의 몸을 씻었고, 또 이 그 불사른 자, 이 피를 흘린 그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를 불사른 자도 역시 물로 그의 몸을 씻었다는 것. 그래서 이 물로 이 몸을 씻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이 몸은, 우리의 영혼과 몸은 이 피와 물에 의해서 정결하게 함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흘리신 피에 의해서 정결하게 함을 입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함을 입게 되고, 우리의 몸은 이 물에 의해서 정결하게 함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처녀, 원어로는 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성숙한 여인이란 뜻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말씀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 있고, 그래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엘로힘이 내려오게 됩니다. 엘로힘이, 첫째 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게 되고, 두 번째 엘, 즉 엘로힘 중에 그 지혜, 엘로힘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또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몸의 속량을 위해서 두 번째 엘, 즉 지혜가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두 번 이루어진다는 것. 첫째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번째는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때, 즉 시온이 라마를 낳을 때, 시온이 그 아들을 순산을 할 때 이 말씀이 두 번째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바로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오게 된다는 것.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 육신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자, 그의 아들은 역시 이 말씀도 두 번에 걸쳐서 적용이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바로 육신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 육신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육신은 그 그리스도는 바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씻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이 피로 우리의 영혼이 씻음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씻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임마누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두 번째 임마누엘은 그 아사셀을 위한 그 염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성결의 영으로 나게 된다는 것.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말씀은 두 번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고, 또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렀다가 그 영혼이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영으로 나게 된다는 것. 그 성결의 영이 육신에 임하게 됩니다. 그 성결의 영이. 그러나 여호와를 위한 염소, 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육신으로 나시게 되는 것이고, 이 성결의 영이 나는 것은 그 성결의 영이 나서 그 육신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영은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 이 영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결의 영은 바로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되고, 성결의 영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우리의 몸이 씻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피와 물에 의해서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함을 잊게 됩니다. 모든 죄에서 정결함의 감을 잊게 되고, 자,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피와 물이 이 지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피와 물이 지혜로부터 나와서 백성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몸에 있는 죄, 그 죄만
씻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이 씻음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영혼이 수고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그 영혼이 수고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이 마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이 그 목마름, 그 영혼의 목마름을 표현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말씀을,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말씀을 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마르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의 고통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자, 여기서 머리를 숙이고 영혼을 버리셨다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머리를, 백성들의 죄를 그 머리에 두어, 백성들의 죄를 그 머리에 두어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그 백성들의 죄를 머리에 지고 광야로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숙이고 영혼을 버리셨다는 것, 그의 머리를 숙이고 그 영혼을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바로 백성들의 몸에 대한 그 몸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볼 것이라고, 그 찌른 자를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한 군인이 찔렀지만 결국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가 찔림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찌른 자를 누가 보게 되는가? 이 찌른 자를 누가 보게 되는가 하면
바로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택하신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보게 되는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을, 그 찔림을 당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백성들이 누구인가?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지나고,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지나고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때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그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 찔림 당하신 그 주님을 보지를 못하고, 굴과 산 바위 틈에 숨게 된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그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었던 백성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그때 죽어서 예수 믿음을 잘 지켰던 분들은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영혼은 순교를 해서 그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인내로 그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 해를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셨던 예수 믿었던 사람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전부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음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고 죽었던 그 4분의 1이 그 죽는 환란에서 죽었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찔림을 당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음부에서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본 뒤에 이 피와 물이 그들을 향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 통곡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피와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피와 물이 바로 지혜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찔림 당하신 주님을 본 뒤에 그 음부에 있는 그 통곡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피와 물이 바로 그 지혜를 통해서, 그 공의로운 해를 통해서 이 피와 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보는 자들은 바로 음부에서 통곡을 하는 백성들이, 그 음부에서 통곡을 하는 그 모든 족속들이 바로 주님을 보게 되고 이 지혜를 통해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그래서 첫째 믿음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되겠고, 이 마지막 그 믿음은 바로
바로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 믿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마지막 때 그 14만 4천을 세우기 위해서 이 믿음을 의의 나무들이 이 마지막 믿음을 전파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첫째 믿음은 바로 하나님. 자,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 육신으로 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겠고,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것은 여기서 바로 그 성결의 영, 성결의 영으로 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성결의 영을 믿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자, 이 말씀도 역시 두 번에 걸쳐서 적용이 된다는 것.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세스를 위한 염소, 하나는 여호와이신 임마누엘, 또 하나는 지혜로서의 임마누엘. 두 번에 걸쳐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두 번에 걸쳐서 적용이 되겠고,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바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나신 그리스도, 이 성결의 영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이 땅으로 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육신은 백성들을 위한 그 영혼의 구속을 위한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이 성결의 영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한 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믿으니 또 이 성결의 영, 성결의 영으로 난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마지막 믿음, 이 나를 믿으라는 이 마지막 믿음을 전파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준비된 자만이 그날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인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 징벌의 때를 반드시 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환란에 들어가면 이 사역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이 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와서 지혜를 만나고 이 지혜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밀이 되어서 이 지혜를 섬기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여러분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가족의 생명까지 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일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